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부처님 말씀으로 다시 걷는 길,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은 금세 요동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원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오늘은 그 진실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천천히 되새겨 보려 합니다. 인생은 원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고라 정의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고통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두 번째는 원하지 않는 일을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일은 이래야만 해라는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기대는 마음속 그림자와 같다. 빛이 꺼지면 그 그림자는 사라진다.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에도 기대가 있으면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현명한 사람은 기대를 줄이고 수용을 늘립니다. 법구경에서의 깨우침. 이 세상은 내가 만든 대로 흘러가지 않느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강물이 흐르는 대로 마음을 맡기되 휘둘리지 말라. 우리는 마치 인생의 감독이 되어 모든 장면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예측을 벗어납니다. 그때마다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아, 이것도 삶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를 탓하지 말라. 사람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며 상황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탓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탓으로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고요히 바라보고 탓하는 마음을 놓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가짐.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일이 안 풀리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은 자기 마음을 자비로 안아주는 말입니다.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삶은 흘러가고 나는 따라갈 뿐.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바람은 방향 없이 불어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대로 흐르지 않는다고 물결을 거슬러 싸우지 마십시오. 흐름에 맡기도 해 나를 잃지 말라.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다. 지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최근에 왜 이래야 하지? 라고 괴로워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 마음을 바라보되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자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고요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의 기쁨도, 오늘의 괴로움도. 하지만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것도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무상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실이다. 집착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변화를 피하려 하지 말고 변화 속에 머무는 법을 익히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머물지 않는다. 오늘 기분이 좋은가요? 그것도 지나갑니다.
오늘 실망했나요? 그것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잘 요약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에도 교만하지 않고 고통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상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세요. 감정의 흐름, 상황의 변화를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무상함을 아는 자는 진정한 평화에 가까워진다. 삶의 진짜 자유는 무상 위에 있다.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은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상은 가능성이며 죽음이 있다면 그만큼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기에 모든 것은 소중하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며 다가올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현자의 자세입니다. 탓하지 말고 비추어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합니다. 가족, 사회, 환경, 심지어 자신까지도.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보라. 오늘은 탓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비추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탓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은 대부분 비난과 비교에서 온다고 보셨습니다. 일이 잘못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구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남을 탓함은 마음의 칼을 스스로에게 드는 것과 같다. 내면을 비추는 거울, 현명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내면을 비추는 기회로 삼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면 그것은 자존감의 경계선을 점검할 때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욕심의 크기를 바라볼 순간입니다. 밖을 보기 전에 먼저 안을 보라. 자기자비, 자기를 탓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은 말합니다. 나는 나의 가장 가까운 벗이어야 한다.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에게 먼저 향해야 합니다. 그래, 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자신을 안아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탓 대신 수용의 마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남을 탓하는 대신 수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수용은 굴복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오히려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비난을 멈추면 지혜가 열린다. 조용히 눈을 감고 최근에 내가 탓했던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놓친 감정, 나 자신을 비난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곧 고통의 뿌리이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든 집착을 돌아보고 놓는 연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집착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집착은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착이 됩니다. 처음엔 목표였지만 나중엔 강박이 됩니다. 그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마음은 묶이게 됩니다. 원함이 지나치면 삶은 사슬이 된다. 집착의 정체를 관찰하라.
부처님은 수행의 첫걸음은 관찰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인정, 어떤 결과, 이상적인 미래, 그것을 직면할 때 비로소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려놓음이 주는 자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라. 그 순간 네가 진짜 가진 것이 보일 것이다. 무소유의 가르침.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나를 소유하게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하지 않고 성공을 꿈꾸되 결과에 매이지 않으며 관계를 맺되 통제하려 들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무소유입니다. 비운 그 자리에 평화가 깃든다. 지금 마음속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던 것, 놓치기 싫어서 불안했던 것, 그것을 천천히 바라보며 놓아도 괜찮다고 말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로워졌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길은 덜어냄의 길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갈망, 더 많이 갖고 싶고, 높이 오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바로 그 욕망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갈증처럼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과 같다. 이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봅니다. 욕망은 어떻게 고통을 만드는가? 욕망은 처음에는 원동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곧 불안과 비교, 집착으로 변합니다.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고요함이 찾아온다.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바탕에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실망이 있습니다. 욕망은 불이다. 그것은 자신을 태우고 주변까지 태운다. 욕망은 불꽃처럼 아름답지만 그 안에 오래 머무르면 타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 1단계 인지하는 것.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2단계 성찰. 이 욕망은 나에게 유익한가? 해로운가? 3단계 줄이기.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기.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욕망인가? 지혜인가? 이 질문을 자주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을 배우는 마음.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만족은 물질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것에 감동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최근에 품었던 욕망들을 떠올려 봅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평가, 더 나은 모습. 그 욕망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나는 만족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답을 찾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더 큰 소리를 내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고 말로 설명하고 증명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들여다보라. 고요 속에 진리가 있다. 오늘은 침묵과 고요함, 그리고 그 속에서 들리는 지혜의 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할까? 고요한 순간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나의 감정, 과거의 상처, 외로움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리와 말로 자신을 감춥니다. 소음은 피난처이지만 고요는 해방이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진짜 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침묵의 의미. 지혜로운 자는 필요할 때만 말한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수행이었습니다. 말보다 관찰, 내면의 통찰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답을 듣는 연습. 명상은 단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소음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오늘 하루 10분이라도 말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보세요. 처음엔 불편하지만 그 안에 큰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해답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 침묵의 힘은 상황을 변화시킨다. 화가 날 때 말하지 않는 선택. 다툼 중에 가만히 들어주는 선택. 답답한 순간에 숨을 고르는 선택. 이 작은 침묵들이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말은 외부를 움직이지만 침묵은 내면을 움직인다.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숨소리를 들어봅니다. 지금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고요와 함께 있습니다. 고요는 나를 치유합니다. 침묵 속에서 나는 나를 만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왜 내 삶은 이토록 초라해 보일까? 왜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늘 제자리일까?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비교하는 자는 자신의 가치를 잃는다. 비교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지혜를 함께 살펴봅니다. 비교는 마음의 독이다. 비교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습관입니다. 남보다 느리다고 괴롭고, 남보다 작다고 초라해지며, 남보다 부족하다고 자신을 부정합니다. 남을 보는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라. 부처님은 자기 존중에서 지혜가 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삶은 고유하다. 꽃은 꽃마다 피는 때가 다르다. 누군가는 봄에 피고 누군가는 가을에 피어난다. 삶에는 빠르고 느림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20대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70대에 꽃을 피웁니다. 비교는 그 흐름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비교는 욕망과 결합해 괴로움을 키운다. 비교는 단지 다른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욕망을 만들고 그 욕망은 집착이 되어 괴로움을 낳습니다. 남과 나를 잇는 다리는 없다. 오직 나의 길만이 있을 뿐이다. 나의 삶을 남의 삶과 연결하지 마세요. 나만의 길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작아 보이는 나의 걸음에도 의미가 있고 고요한 삶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남과 달라도 괜찮다. 나는 나의 꽃을 피우고 있을 뿐이다. 눈을 감고 최근에 내가 비교했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의 성취, 누군가의 외모, 누군가의 인기.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간다. 비교 대신 자기를 사랑할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삶이 힘든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내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으니 올라오되 머무르지 않게 하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는 힘. 감정 관찰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슬픔, 화남, 실망, 후회. 모두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괴로움이 되지만 감정을 바라보면 지혜가 된다. 우리는 그저 관찰자로 머물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 생기는 일, 분노에 휘둘리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두려움에 휘둘리면 도망치게 되고, 외로움에 휘둘리면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감정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멀리서 바라보세요. 지금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지금 나는 불안 속에 있다. 그 인식이 감정을 잠재웁니다. 감정 조절이 아닌 감정 받아들이기,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허용하고 머무르게 하세요. 허용된 감정은 어느새 떠납니다. 감정이 머무는 자리를 지켜보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마음의 파도를 타지 말고 그 파도를 바라보라. 감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기. 부처님도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고통, 자비, 슬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마주했느냐입니다.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감정이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길.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우리는 고통을 저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비할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삶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나눕니다. 고통 없는 삶은 없다. 부처님은 출가 전에 노인, 병자, 죽음, 수행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삶은 곧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 안에 진실이 있다. 고통은 나를 깨우는 종소리. 고통은 멈춤을 강요합니다. 너무 빨리 달릴 때,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할 때, 너무 많은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고통은 신호입니다. 이 방향이 아니야. 다시 돌아보렴. 고통은 스승이자 길잡이이다. 연꽃은 진흙에서 핀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클수록 자비가 깊어지고 실패가 클수록 성찰도 깊어집니다. 괴로움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시련을 마주할 때마다 묻자.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괴로움을 성장으로 바꾸는 법. 고통을 피하지 말고 천천히 깊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아픔 속에도 의미가 있을까? 괴로움을 바라보는 자는 그 순간부터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지금 내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 순간은 지나갔고 나는 그만큼 자라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우리는 오늘을 놓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지나가 버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지혜를 배워봅니다. 지금을 잃는 사람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안, 머릿속 상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기쁨, 배움, 사랑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의 현재 집중 가르침.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걷는 순간엔 걷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걷는 동안에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발이 땅에 닿는 느낌만 알아차리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위한 가장 좋은 수행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수행이란 지금에 머무는 훈련, 명상은 현재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숨을 쉴 때는 숨만 느끼며,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땐 말만 듣는 것, 현재에 완전히 머무는 순간 괴로움은 사라지고 삶은 충만해진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지금의 나, 지금의 상황, 지금의 관계, 부족하고 불완전해 보여도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미루지 마세요. 행복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을 바라봅니다. 들숨과 날숨, 이 단순한 움직임 속에 살아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완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고요함과 지혜를 찾아가는 10가지 여정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되며 괴로움도 비교도 분노도 결국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겪고 있든 그 순간에 깨어 있고 그 자체를 지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과거의 철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잡이입니다. 이제 고요히 당신의 마음 안으로 걸어가 보세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부처님 말씀으로 다시 걷는 길,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은 금세 요동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원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오늘은 그 진실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천천히 되새겨보려 합니다. 인생은 원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고라 정의하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고통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두 번째는 원하지 않는 일을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일은 이래야만 해라는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기대는 마음속 그림자와 같다. 빛이 꺼지면 그 그림자는 사라진다.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에도 기대가 있으면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현명한 사람은 기대를 줄이고 수용을 늘립니다. 법구경에서의 깨우침. 이 세상은 내가 만든 대로 흘러가지 않느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강물이 흐르는 대로 마음을 맡기되 휘둘리지 말라. 우리는 마치 인생의 감독이 되어 모든 장면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예측을 벗어납니다. 그때마다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아, 이것도 삶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이유를 탓하지 말라. 사람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며 상황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탓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탓으로 바뀌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고요히 바라보고 탓하는 마음을 놓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가짐.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일이 안 풀리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은 자기 마음을 자비로 안아주는 말입니다.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삶은 흘러가고 나는 따라갈 뿐.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바람은 방향 없이 불어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대로 흐르지 않는다고 물결을 거슬러 싸우지 마십시오. 흐름에 맡기도 해 나를 잃지 말라. 그것이 바로 지혜의 삶이다. 지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최근에 왜 이래야 하지? 라고 괴로워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 마음을 바라보되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자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고요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입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의 기쁨도, 오늘의 괴로움도. 하지만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것도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무상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실이다. 집착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변화를 피하려 하지 말고 변화 속에 머무는 법을 익히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머물지 않는다. 오늘 기분이 좋은가요? 그것도 지나갑니다. 오늘 실망했나요? 그것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잘 요약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에도 교만하지 않고 고통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상 속에서 평화를 찾는 법,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세요. 감정의 흐름, 상황의 변화를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무상함을 아는 자는 진정한 평화에 가까워진다. 삶의 진짜 자유는 무상 위에 있다.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은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상은 가능성이며 죽음이 있다면 그만큼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기에 모든 것은 소중하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며 다가올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현자의 자세입니다. 탓하지 말고 비추어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합니다. 가족, 사회, 환경, 심지어 자신까지도.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보라. 오늘은 탓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비추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탓하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은 대부분 비난과 비교에서 온다고 보셨습니다. 일이 잘못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구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남을 탓함은 마음의 칼을 스스로에게 드는 것과 같다. 내면을 비추는 거울, 현명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내면을 비추는 기회로 삼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면 그것은 자존감의 경계선을 점검할 때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욕심의 크기를 바라볼 순간입니다. 밖을 보기 전에 먼저 안을 보라. 자기자비, 자기를 탓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은 말합니다. 나는 나의 가장 가까운 벗이어야 한다.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에게 먼저 향해야 합니다. 그래, 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때는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자신을 안아주는 것이 수행입니다. 탓 대신 수용의 마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남을 탓하는 대신 수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수용은 굴복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오히려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비난을 멈추면 지혜가 열린다. 조용히 눈을 감고 최근에 내가 탓했던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놓친 감정, 나 자신을 비난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곧 고통의 뿌리이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 스며든 집착을 돌아보고 놓는 연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집착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집착은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착이 됩니다. 처음엔 목표였지만 나중엔 강박이 됩니다. 그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마음은 묶이게 됩니다. 원함이 지나치면 삶은 사슬이 된다. 집착의 정체를 관찰하라. 부처님은 수행의 첫걸음은 관찰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인정, 어떤 결과, 이상적인 미래, 그것을 직면할 때 비로소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려놓음이 주는 자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라. 그 순간 네가 진짜 가진 것이 보일 것이다. 무소유의 가르침.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나를 소유하게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하지 않고 성공을 꿈꾸되 결과에 매이지 않으며 관계를 맺되 통제하려 들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무소유입니다. 비운 그 자리에 평화가 깃든다. 지금 마음속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던 것, 놓치기 싫어서 불안했던 것, 그것을 천천히 바라보며 놓아도 괜찮다고 말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더 가볍고 평화로워졌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길은 덜어냄의 길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갈망, 더 많이 갖고 싶고, 높이 오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바로 그 욕망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갈증처럼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과 같다. 이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봅니다. 욕망은 어떻게 고통을 만드는가? 욕망은 처음에는 원동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곧 불안과 비교, 집착으로 변합니다.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어도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고요함이 찾아온다.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바탕에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실망이 있습니다. 욕망은 불이다. 그것은 자신을 태우고 주변까지 태운다. 욕망은 불꽃처럼 아름답지만 그 안에 오래 머무르면 타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 1단계 인지하는 것.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2단계 성찰. 이 욕망은 나에게 유익한가? 해로운가? 3단계 줄이기.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기.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욕망인가? 지혜인가? 이 질문을 자주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을 배우는 마음.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만족은 물질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것에 감동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최근에 품었던 욕망들을 떠올려 봅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평가, 더 나은 모습. 그 욕망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나는 만족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답을 찾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더 큰 소리를 내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고 말로 설명하고 증명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들여다보라. 고요 속에 진리가 있다. 오늘은 침묵과 고요함, 그리고 그 속에서 들리는 지혜의 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할까? 고요한 순간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나의 감정, 과거의 상처, 외로움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리와 말로 자신을 감춥니다. 소음은 피난처이지만 고요는 해방이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진짜 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침묵의 의미. 지혜로운 자는 필요할 때만 말한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깊은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수행이었습니다. 말보다 관찰, 내면의 통찰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답을 듣는 연습. 명상은 단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소음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오늘 하루 10분이라도 말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보세요. 처음엔 불편하지만 그 안에 큰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해답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 침묵의 힘은 상황을 변화시킨다. 화가 날 때 말하지 않는 선택. 다툼 중에 가만히 들어주는 선택. 답답한 순간에 숨을 고르는 선택. 이 작은 침묵들이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말은 외부를 움직이지만 침묵은 내면을 움직인다.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숨소리를 들어봅니다. 지금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고요와 함께 있습니다. 고요는 나를 치유합니다. 침묵 속에서 나는 나를 만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 왜 내 삶은 이토록 초라해 보일까? 왜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늘 제자리일까?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비교하는 자는 자신의 가치를 잃는다. 비교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지혜를 함께 살펴봅니다. 비교는 마음의 독이다. 비교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습관입니다. 남보다 느리다고 괴롭고, 남보다 작다고 초라해지며, 남보다 부족하다고 자신을 부정합니다. 남을 보는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라. 부처님은 자기 존중에서 지혜가 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삶은 고유하다. 꽃은 꽃마다 피는 때가 다르다. 누군가는 봄에 피고, 누군가는 가을에 피어난다. 삶에는 빠르고 느림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20대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70대에 꽃을 피웁니다. 비교는 그 흐름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비교는 욕망과 결합해 괴로움을 키운다. 비교는 단지 다른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는 욕망을 만들고, 그 욕망은 집착이 되어 괴로움을 낳습니다. 남과 나를 잇는 다리는 없다. 오직 나의 길만이 있을 뿐이다. 나의 삶을 남의 삶과 연결하지 마세요. 나만의 길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작아 보이는 나의 걸음에도 의미가 있고, 고요한 삶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남과 달라도 괜찮다. 나는 나의 꽃을 피우고 있을 뿐이다. 눈을 감고 최근에 내가 비교했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의 성취, 누군가의 외모, 누군가의 인기.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간다. 비교 대신 자기를 사랑할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삶이 힘든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감정이 내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으니 올라오되 머무르지 않게 하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는 힘. 감정 관찰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슬픔, 화남, 실망, 후회. 모두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괴로움이 되지만 감정을 바라보면 지혜가 된다. 우리는 그저 관찰자로 머물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 생기는 일, 분노에 휘둘리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두려움에 휘둘리면 도망치게 되고, 외로움에 휘둘리면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감정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멀리서 바라보세요. 지금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지금 나는 불안 속에 있다. 그 인식이 감정을 잠재웁니다. 감정 조절이 아닌 감정 받아들이기,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허용하고 머무르게 하세요. 허용된 감정은 어느새 떠납니다. 감정이 머무는 자리를 지켜보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마음의 파도를 타지 말고 그 파도를 바라보라. 감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기. 부처님도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고통, 자비, 슬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마주했느냐입니다.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느꼈던 감정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감정이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는 길.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우리는 고통을 저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비할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삶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나눕니다. 고통 없는 삶은 없다. 부처님은 출가 전에 노인, 병자, 죽음, 수행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삶은 곧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 안에 진실이 있다. 고통은 나를 깨우는 종소리. 고통은 멈춤을 강요합니다. 너무 빨리 달릴 때,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할 때, 너무 많은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고통은 신호입니다. 이 방향이 아니야. 다시 돌아보렴. 고통은 스승이자 길잡이이다. 연꽃은 진흙에서 핀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클수록 자비가 깊어지고 실패가 클수록 성찰도 깊어집니다. 괴로움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시련을 마주할 때마다 묻자.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괴로움을 성장으로 바꾸는 법. 고통을 피하지 말고 천천히 깊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무엇인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아픔 속에도 의미가 있을까? 괴로움을 바라보는 자는 그 순간부터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지금 내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 순간은 지나갔고 나는 그만큼 자라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우리는 오늘을 놓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늘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지나가 버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지혜를 배워봅니다. 지금을 잃는 사람들,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실수, 미래의 불안, 머릿속 상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기쁨, 배움, 사랑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의 현재 집중, 가르침.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걷는 순간엔 걷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걷는 동안에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발이 땅에 닿는 느낌만 알아차리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위한 가장 좋은 수행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수행이란 지금에 머무는 훈련, 명상은 현재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숨을 쉴 때는 숨만 느끼며,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땐 말만 듣는 것, 현재에 완전히 머무는 순간 괴로움은 사라지고 삶은 충만해진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 지금의 나, 지금의 상황, 지금의 관계, 부족하고 불완전해 보여도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미루지 마세요. 행복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을 바라봅니다. 들숨과 날숨, 이 단순한 움직임 속에 살아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완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고요함과 지혜를 찾아가는 10가지 여정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며 괴로움도 비교도 분노도 결국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겪고 있든 그 순간에 깨어 있고 그 자체를 지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과거의 철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인 길잡이입니다. 이제 고요히 당신의 마음 안으로 걸어가 보세요.